방금 봉독한 말씀이 민수기 7장 말씀인데 특별히 마지막 절인 8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소리,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런데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라.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누구에게 향하신? 자기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들어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장막을 완공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막에 있는 성막을 말하죠. 성막과 그리고 제단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그리고 모든 기물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 그러니까 장막을 세웠잖아요. 세운 다음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이제 성막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단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를 기름을 발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물건, 기물을 기름을 발라 구별하는 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각 종족, 각 지파의 지휘관들인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감독된 자들이 그날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12지파별로 드리는데 첫 번째 12명의 감독이 있잖아요. 12지파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거죠. 그 지휘관들, 감독자가 헌물을 드리는데 무슨 헌물을 드리냐면은 수레 6개와 그리고 소 12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감독당 한 마리의 소를 드리고 2명의 감독당 하나의 수레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소가 필요하고 수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구름이 인도하면 장막을 거두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레가 필요해. 그리고 또 멈추면 장막을 치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각 직분을 맡은 대표들이, 직분자들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는 헌물을 드렸죠. 방금 헌물 말씀드렸어요. 6개의 소래와 12마리의 소를 그들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첫 번째는 향을 드려요. 향을 피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면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향하시죠. 그 말은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받는 그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데 그 필요한 향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먼저 이제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려요. 오늘 말씀 끝났어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장막이 완공되고 그 모든 것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만만의 준비가 되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여호와 은혜에 감사해서 각 지파, 족장, 우두머리, 지휘관, 감독된 자들이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여호와 앞에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렸는데 이 성막에 꼭 필요한, 제사 드리는데 꼭 필요한,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 그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드렸다, 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향을 드렸어. 제사 드리기 전에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허사잖아요. 먼저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하면 그것을 흔쾌히 받는 거예요. 흡족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향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번제의 제물을 드려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 제물을 드려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고, 세 번째는 화목 제물을 드려서 여호와와 자신들 관계를 화목케 하는, 죄로 인하여서 끊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화목케 하는 화목 제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명령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원함으로써 그들이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 거기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거기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제사 드리도록 하셨는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원성 지로가 서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지금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여호와께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낌없이 드렸죠. 그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빠짐없이 드렸어. 그러니까 12지파의 지휘관 중에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었죠. 빠짐없이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여호와께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졸거나 자면 주님 이 예배 안 받으셔요. 여러분, 헌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예배 시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딱 결정할 때예요.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위기인 것 같잖아요. 이때 걸러지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되든지 가라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걸러지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말씀 나누니 뭐였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제사장이야. 그리고 내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다가 죽었다니까요. 제사 드리다가 죽고 지옥 가고 자녀가 없고 무자연히 멸문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 예배 안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간 다음에 이보다 더 불쌍한 일 어디가 있습니까?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정욕에 빠져가지고 세상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것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응? 지금 정신 차릴 때예요. 깨어있을 때예요. 이 세상 것들에 모든 걸 빼앗겨가지고 피곤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목표를 이루게 살 때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거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생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예요. 지금 우리를 나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증거계의 속죄소 이 두 그룹 사이에, 즉 이 말은 뭐예요?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할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예배 승리하고 성공해야 긍휼하신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이번에 학동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 가운데 9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네가 죽으려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냐. 통곡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버스 정류장에 멈췄는데 한순간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비 귀환의 현장이, 어머니가 전대 중환자실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아비 귀환의 현장을 봤어요. 중환자실 수술실 앞에 이 수술 환자들이 오는데요, 그냥 그 보호자들 거기도 통곡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수술실로 들어가고 이 침상 있잖아요, 그것을 통내에다 다 놓지 못해가지고 여기 놀 자리가 없어. 놀 자리가. 응? 지금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죽음 준비됐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내 믿음으로? 지금 정말로 깨어있을 때예요. 깨어 준비할 때예요. 야구에 뭐 헬테 타이거스부터 해가지고 9분 우승하는데 기여를 했던 김웅룡 감독이 있잖아요. 근데 김웅룡 감독이 뭐라 했냐면, 야구를 할 때 일본과의 야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뭐 월드컵이나 그다음 세계 선수권 대회나 뭐 프리미엄이나 이런 야구 대회에 나가 세계 대회, 그러면 모든 팀에 다 이겼어도, 전승을 했어도 일본한테 지면 다 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모든 팀에 다 져도 일본한테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표가 분명한 거죠. 일본이 목표죠. 일본에는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에는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 실패하면 그 사람은 진 거예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성공하면 그 사람은 이긴 거예요.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사장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목사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가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는데 내가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 목소리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거예요. 모세가 해막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그만 뭐예요? 어디에 장소가 해막이에요. 해막에 나아갔어요. 해막에 가야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해막 안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거계 이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증거계는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 십계명. 그리고 그 증거계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죄 용서받는 자리, 그 자리가. 그리고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호와가 임해요. 그 뭐냐면은 그것을 원문의 뜻을 말하면 자비의 자리, 속죄소 희은자라고 그러는데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야, 그 해막에 나와야 여호와를 만나듯이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고 예배드리는데 예배 성공해야 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실패하고 제 용서 받지 못하고 그 죄짐을 다시 이고지고 싸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죄전에 나왔기 때문에 해막 앞에 교회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자비의 자리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해막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들을 수 없죠.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목소리 들을 수 없잖아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했다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가 되던가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 것들 쾌락에 빠져가지고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파라다이스다 지상 낙원이다 이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제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면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모세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내용이 뭐예요?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각자 맡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취함의 열매를 맺어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가부하거나 참견하거나 그 일을 내가 함으로써 옳은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각자 그 직분을 다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장막에서 레이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이 자손들이 각자 세 가지 일들을 역할 분담을 해주시니까 아니 왜 우리는 이 무거운 걸 옮기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저렇게 기름으로 닦는 성물을 닦는 고핫 자손들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저렇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저 사람은 이 일을 맡기고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어요? 하지 않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맡기신 대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그들이 자기 주어진 일이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참견하거나 감나하라 대추나하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직분에 맞게끔 그 사명을 감당해야 직분자가 되는 것이지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직분자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독일의 왕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을. 그래서 그 마음에 쏜 감동한 대로 순종해가지고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공포를 하고 이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시고 소원을 줬고 내가 소원했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해서 누구도 예물을 드리지 마라. 내가 온전히 100% 드려서 이 성전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정말 모든 걸 투자해서 직업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총동원해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딱 완공했는데 완공한 그날 저녁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완공한 머릿돌에 네 이름을 적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적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네가 지은 줄 알잖아.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뚜렷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수소문했더니 나이가 많은 할머니세요. 할머니. 그래서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했기에 내가 예물을 드리지 말라 했건만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감동시를 일하시고 역사하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예, 성전을 짓는데 그 자재를 실어 나르는 말들이 너무나 목말라고 힘이 들어 하길래 제가 그 말들에게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는 말들이 그 무거운 걸 옮기면서 땀을 뻘뻘 흔들고 목이 마르고 타는 목마른 가운데 힘이 들어서 지쳐가고 있는데 그 성전 건축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감동한 대로 그 할머니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물을 떠다가 말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은 줄 아세요? 근데 말들을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건축하는 일을 한 사람은 바로 그 할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온 세상을 이긴대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 사람 열간 모든 사람들 이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교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성도. 오늘 내게 주시는 목소리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뭐예요? 아무개야, 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예배자가 되라.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 아무개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다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톡 주의 이름 뜨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입버릇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도록. 그래서 금배와 재송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그 마음을 담아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목사님이 기대한 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원하고 간절한 소원이고 그것을 주님 앞에 하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학동버스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생명을 거두시면 가을에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감옥에서 사형수가 죽는데요, 사형을 집행하는데 뒤로 뻗어본대요. 안 가려고. 신발 양말 다 벗어버리고. 죽을 수 없다고 몸부림을 친대. 끌려간대. 똥오줌 다 싸버린대. 죽음이 이렇게 무섭잖아요. 죽음의 형벌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감당 못하는 내가 지옥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좀 돌이켜야 돼. 돌아서 정신을 차고 근신하게 깨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 것들, 제약된 것들 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지금 부르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형수가 기쁨으로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면서 사형 집행을 하는데 기쁨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또 한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났어요. 그 사람이 염하는 사람이요. 염하는 사람이 염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자기가 스스로. 시체만 봐도 아는데. 응? 죽을 때요,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은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악하고 막 삐뚤어지고 막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줄 아는 사람은 평안해. 잠자고 있는 것 같아. 잠자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돼? 여러분, 유튜브 봐봐요. CCTV 곳곳에 설치해가지고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거 찍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중증 막 이렇게 막 죽어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경찰 들어가 구급대가 왔어요. 딱 옮기는 순간 그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데 영혼이 딱 분리돼서 나가는 게 찍혔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완공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예물을 드렸어요.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크게 제단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요. 그들이 먼저 헌물을 드렸죠. 헌물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향을 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두 번씩 드리는데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의 제물을 드려서 빠짐없이 다 이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여 드렸고 아낌없이 드렸어요. 지금 부르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위해 산다고 믿는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야 돼. 내가 내놔야 돼. 내가 이번 주에 어디에나 만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세 사람한테.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응답받아서 내가 동기부여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물,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헌신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은 5층짜리 건물이면은 다른 층이 안 되면 5층이라도 개척교회들 내주라고. 그게 희생 헌신 아니에요? 그거 임대로 5층 그 한 건물 못 받는다고 그 사람들 가난해진 거 아니잖아요?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고.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달세, 월세 부담 갖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큰 교회에 대해서도 시찰에서도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2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큰 건물이 있고 주일날 큰 건물에 본당에서 드린다고 해도 부속 건물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왜 그 건물을 비워놓냐. 응? 교회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얼마 쳐? 그 시간에 서로 걸리적거린다면 오후에 드리라고 우리가 오후에 드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할머니 보세요. 여기서 핑계 댈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나중에 하겠어요? 그 사람 못 합니다. 지금 해야 돼. 지금부터도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 주일원금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0원, 10,000원 더 드린다고 해서 우리 재정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이건 도둑질하는 거야.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우리는 정확하게 믿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답 주시는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붙여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도전하고 동기부여해서 그 중에서 100에 1명이 듣더라도 그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이 할머니는 물을 마시게 하는 걸로 위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작은 것을 기뻐 받으셨잖아. 주님이 기억하셨잖아요. 주님이 칭찬과 상을 주셨잖아요.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고 그 할머니의 이름을 새기게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가 속한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한 사람도 주옥 가지 말고 다 믿어서 천국 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작은 섬김에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주님이 도천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주님이 도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자 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서은이가 또 얼마나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리는 주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돼.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요. 겉사람은 우피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겉사람은 나이가 들고 노화돼서 이렇게 해도요. 우리 속사람이 믿으면 더 불릴 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속을 다 알아.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알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관심사인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의 문제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서 부탁드리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하는데 오늘은 특별 찬송이 있어요. 우리 이규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려가지고 이번 주에 준비하셨는데 특송을 하십니다. 특송하시는데 제목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 같죠?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 같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규리 집사님 나오실 때 이상미 성도님 사진 하나 찍으시고 20초 분량으로 동영상을 찍으세요. 그리고 거기 끝나고 나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사람씩 찍어. 아셨죠? 그럼 나중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다 올리고 우리가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하는 행위가 영혼 구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있게. 자리 좋게 해두시고. 여기다 놓고 오시면 안전적일 것 같아요.